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친일한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친일한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과거에 내가 친일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친일 프레임에 쓰여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친일한 사람들 욕하지만, 광복을 맞이한 우리가 친일한 사람을 욕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친일한 사람 따로, 오늘 사는 사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사람들이 친일했을까 생각하면 거기서 누려지는 부귀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친해지면서 누릴 수 있는 부귀가 있었고, 영화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못 봤냐? 식민지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못 봤습니다. 광복이 된다는 사실을 못 봤습니다. 현재가 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친일하는 것이 옳다, 거기서 부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복이 된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을 욕합니다. 그 욕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일하는 사람을 욕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우리가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친일하는 사람처럼, 좀 표현은 그렇지만 신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권력과 가까이 지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가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친일하는 사람을 욕하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를 흉보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현재가 끝인 줄 알고 욕하는 것과 다르게, 친일하는 거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욕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신세하고 살고 있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먹은 에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권이 생겼을 때 명분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오아지는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으면 현재만 보입니다. 이 땅이 끝인 줄 압니다. 여기서 누리는 것이 단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광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오늘을 살고 우리가 과거에 이러했던 사람 흉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는 그렇게 욕하고 있는 친일파와 다른가?
나는 친세파가 아닌가 돌아보므로 하나님이 기준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사람은 현재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 현재만 바라보면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사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저도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안정이 되어지고 성전을 짓고 자기가 사는 궁전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게 뭐냐? 물론 성전을 짓기도 하고 궁전을 짓기도 했지만 그 중심 속에 평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옳은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국제정세상 그게 옳았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게 옳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의 신들을 모시고 평안하게 사는 게 옳았습니다. 왜? 부유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마치 식민지 시대에 친일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친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 음보기를 돌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번성한 나라를 추구했다는 거죠.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속에 녹아있는 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내 상황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는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느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와 같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왜 그랬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더니 자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인지 모르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난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지금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유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입을 옷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더니,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실상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상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아는 것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불일행한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안양을 사서 발라서 볼꼴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양을 통하여 내 실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해석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정당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었을 때 정당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면 말들이 여당이 했던 말 야당이 하고 야당이 했던 말 여당이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들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해석이 바뀌었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못 느낍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도 잘못된 줄 모릅니다. 새와 짐승의 모양을 바꾸고도 잘못된 줄 모릅니다.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도 잘못된 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둠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바꿈으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짐으로 중심이 되어짐으로 기준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합당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내가 필요한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것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뜻 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짜깁기 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도 바꿔놓고 우상으로 바꿔놓고도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해 간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예수 형이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길이 안 열렸습니다. 그때 꿈을 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나를 도와달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알고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니까 좋은 길, 탄탄한 길 막 열어져 가지고 뭐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내가 가는 길이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잘못 응답받은 건가? 그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꿈을 꾼 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탄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도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힌 걸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옥문 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라고 옥문 열린 거에 반응을 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도망쳐 나왔으면 간수장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옥문이 열렸다 이 해석이 달랐습니다. 나를 도망가게 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영광을 누려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떨고 있는 간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자기,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해석이 달랐습니다. 도망가라고 해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석한 사도 바울의 눈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안양을 사서 발라서 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 땅을 사고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문자가 갈 건데 문자를 잘 읽어보시면 제 마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딱 생기니까 제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 욕심으로 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이 손짓하는 걸 보고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막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옥에 갇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고 왔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내 욕심이었나? 내가 잘못 응답받았나?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건 신뢰하는 거죠. 막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갈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기뻐할까, 감사할까, 이 모습을 가지고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했고 이루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형통한 것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계획이 막혀지는 것 같아도 그 계획 안에서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감동만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낙심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감격했습니다. 홍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에 다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끝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일본 식민지 시대가 끝이 아니고 광복이 오고 광복이 끝이 아니고 광복된 삶을 살아낼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삶은 우리가 맨날 홍해 건너는 것처럼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홍해만 맨날 건너겠다. 그 감사와 감격 가지고 살겠다.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문제가 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내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게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거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안에 기뻐하시고 이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일 하는 사람을 흉보는 우리가 친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그 계획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